오늘 시간에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하면 하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제자들과 또 신랑 신부의 친척, 친구, 이웃들이 많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예기치 않게 갑자기 포도주가 딱 떨어지게 됐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낭패가 만났습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이 사건은 우리 인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물은 색깔이 있습니까?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색깔이 있습니다. 아주 그 포도주가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물은 향기가 있습니까? 물은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향기가 있습니다. 물은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물은 가치가 있습니까? 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오래 가면 썩습니다. 아무리 샘물이라도 오래 가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오래 가면 갈수록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은 목마른 자가 마시면 시원할 수는 있지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람 번제한 이후로 기쁨을 잃어버린 물 같은 인간들에게 오셔서 기쁨을 찾아 주시려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중에 제일 먼저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중간에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변하여 만드신 포도주는 맛도 더 좋았고 부족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변화라는 제목으로 물 같은 인생들이 변하여 포도주같이 기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변화를 했다 하면 우리가 변화를 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잔치가 한참 벌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가 많았으나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모셔지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문제가 변하여 오히려 기적이 되었고 문제가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되었고 문제가 변하여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는요 건강할 때 문제가 없을 때 명예 있고 권세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자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자기가 몸이 아플 거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고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는요 문제가 자기가 다가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한참 있어서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그 잔치에 모든 손님들이 주인 할 것 없이 신랑 신부 할 것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질 것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구세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저 물질만 많고 명예, 권세, 건강만 있고 자손만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와 분리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죽은 영혼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구세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세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당하실 고통을 이렇게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라한가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 허물과 죄악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머리에 가시관 써주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들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모실 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마귀의 종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녀노소 빈부 귀찮을 것 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인종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느 나라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고 적은 것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장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간수장이 먹을 것 때문에 모시고 갔습니까? 건강 때문에 모시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으릴까? 그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 간수장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시자. 그 예수님은 나의 명예와 권세와 건강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모시고 가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더니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본문은 성이 사도행전 1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모실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모셔야 되냐?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진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과 죽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인간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아들 되는 길이 뭐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냐?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 제일 먼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모셔야 합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의 호련잔치집의 신랑 신부는 호련잔치에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자기가 호련잔치를 하는데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자기 호련잔치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몰라요. 자기 호련잔치집에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요, 자기의 배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자기 고기 잡는 배에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정말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직장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학생들은 자기의 배움의 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디 가서나 머리가 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행복하려면 누굴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틀림없이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더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생겼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밤새로 고기를 잡았잖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 맞는 베드로가 자기 배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터에, 그 일터가 작은 일터이든지 큰 일터이든지 자기가 차용하는 일터이든지 아니면 울고받고 있는 일터이든지 어느 일터이든지 간에 그 일터에,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예수를 모셔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너의 삶의 일터에,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서 범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가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 모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통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드리면서 놀랍게 인생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까? 좋을 때도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좋을 때는요, 예수님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해결받고 난 후에는요, 잘 되고 나면 그것을 다 자기 팔자로 알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습니다. 가나의 호련잔치집의 신랑 신부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를 모신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넉넉할 때 모셨습니다. 슬플 때 예수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즐거울 때 예수를 모신 것입니다. 슬플 때 예수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기쁠 때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넉넉할 때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즐거울 때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잔치집 때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날 때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랑 신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넉넉할 때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언제 모셔야 되느냐? 여러분 건강할 때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보혈할 때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경험이에요. 저는 사업에 어려울 때, 저는 모태 신앙도 아니고 어린이 때 신앙도 아니고 청년 때 신앙도 아니고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갈 때, 저는 결혼할 때도 예수를 믿지 않았었어요. 전 결혼식을 2번 했어요. 결혼식 2번 했는데 처음 이 말하니까요, 아이고 최종기 목사 결혼 2번 했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결혼 2번 한 게 아니라 결혼식을 2번 했어요. 우리 사람이 저랑 결혼할 때는 천주교 신자였었어요. 나에게 졸르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성당에 가서 신부님 앞에 가서 혼배성사를 해야 한대. 전 그걸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충청도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좋으면 처같이 말뚝보로 잘한다는데, 결혼하는 날 그거 못 들을 게 어딨겠어요. 갑시다. 그리고 새벽 일찍 6시에 성당에 간 게 6시입니다.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났겠어요? 집에서 4시 일어났죠. 부랴 준비해가지고 성당 도착하니까 5시 반 준비하다가 6시 땡 되니까 신부님 나오셔가지고 혼배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혼배성사를 결혼식 하는 날 새벽 6시에 가서 했고, 또 결혼식은 12시에 결혼식장에 가서 했어요. 근데 지금 지나가고 보니까 참 감사한 거는요, 새벽 6시에는 신부님이 줄을 쓰고 난 12시에는 장로님이 줄을 섰어요. 저를 줄여 쓰신 분은요, 유상근 박사가 줄여 쓰시는데 그분 장로님이셨거든요. 난 그때도요, 내가 결혼할 때는 그 유상근 박사가 장로님인 걸 몰랐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분이 장로님인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아마 상당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호련 잔치하는 이 좋은 날 예수님을 모시는 것 축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해요.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을 때 예수님을 모시는 것, 잔치 때 예수님을 모시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언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까? 위기에 처할 때도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도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예수님을 모시지만 반대로 문제가 있을 때는 속보가 이거 어떻게 예수님을 모십니까? 내 형편이 어려운데 부끄럽게 예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문제 있고 위기에 처할 때 찾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럼 우리 주님은 환난 날에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가 영적인 구원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 모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그 잔치집에 나온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딱 떨어져 문제가 생겼는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 어머니는요, 당신이 어떻게 주방에 가서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웃집 뛰어다니며 해결하려고 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모자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호련잔치가 한참 벌어졌는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모든 문제와 짐을 대신 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 주실 때, 믿고 맡겨 주실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죄악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염려의 짐, 근심의 짐, 이런 문제의 짐들을 예수님께 믿고 맡길 때 예수님이 그 짐을 해결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고, 잠언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가려다 실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이것을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인생을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이것을 불평하다가 실패해버리고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짐이 없는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모두가 짐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짐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으신 분은 나이가 많이 먹으신 대로 짐이 있어요. 애기는 애기대로 짐이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애기가 무슨 짐이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들었습니까? 힘써도 안 되면 야, 전 먹을 때 힘을 써라. 전 먹을 때 힘을 써라. 그래 해결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전 먹을 때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엄마에게서 젖을 빠는 애기는 죽을 힘을 다룹니다. 엄마 젖 먹는 애기가 아주 편안하게 젖 먹는 애기 봤어요? 이마에 구슬땀이 송골송골송골 나오잖아요. 엄마 젖 빠는 애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땀이 납니다. 송골송골 땀이 나요. 그 어린애가 땀이 납니다. 왜 그래요? 힘이 드는 거예요. 다 짐이 있어요. 그 짐이 해결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그 짐이 해결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하여 새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는,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짐이 변하여 기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포도가 떨어져 낭패만 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성전에 오늘 성소주일 제2부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어떤 짐을 지고 왔습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지고 점쟁에 찾아가지 아니하고 만신집에 찾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짐을 지고 염려 것인 불안 공포하지 아니하고 그 짐을 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 짐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 발 앞에 풀어놓기만 하면 그 짐은 다 해결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짐이 해결된다. 해결된다. 왜 해결되죠? 예수님께 맡기니까 해결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겼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고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맡겼으면, 이제 맡겼으면 안달한달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맡겼으면 이제 모든 걸 100%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호린집의 하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가만히 봐도요, 인간 편으로 생각하다 본다면, 이성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이치 맞지 않아요. 호린 잔치집에서 누가 제일 바쁩니까? 하인들이 바빠요. 이제 큰 방 갖다 주라, 사랑방 갖다 주라, 안방 갖다 주라, 이제 건너방 갖다 주라, 옆집 갖다 주라. 그래서 주방에서 차려준 음식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결례통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포도주가 지금 모자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 그 바쁜 때 그 돌항아리, 6 돌항아리에 물을 채운다. 그것도 얼마 먹으면 채우냐? 6 돌항아리 중에 급한 대로 하나만 채우라, 그게 아닙니다.
그 돌 항아리에 그냥 채워라가 아닙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가득 채워라. 이 바쁜 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러나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인들은요, 돌 항아리 6대 물을 가득 깔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물이지 그것이 포도주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물인데 말합니다. 이제 터다가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라. 연회장은 누구냐면요, 그 연회를 주관하는, 음식 주관하고 그 모든 이 포도주를 주관하고 어디를 많이 보내고 적게 보내는 걸 주관하는 주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주방장. 그러니까 과방장이 갖다가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과방장이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 집안 중에 좀 끝발이 있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과방장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거, 주의를 대신해서 다 주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떠다가 주라고 그랬더니 돌아가는 그냥 물이지 포도가 아닙니다. 그 바쁜데 포도와 또 낭패 만났는데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그냥 물을 떠다가 바쁜데 과방장에 갖다가 주면 그 하늘은 야단 맞고 혼찌금 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줬다가 너 미친놈 소리 들어도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다 주라고 하니까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풀 때도 물이었고 떠가지고 갈 때도 물이었는데 그 손이 그 하인들 손에서 그 과방장 그 손에 들어가고 났더니 그것이 즉시에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순종하고 보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변화의 기적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늘의 순종의 합작품으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돌랑 안에 물을 채워라 그러셨다 하더라도, 물을 떠다가 연회장 갖다가 주라 하셨다 하더라도, 물을 돌랑 안에 안 채웠다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가 주지 아니했다면 그것이 포도주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하인이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인의 순종의 합작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하인은 순종하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인의 순종의 합과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38년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환자에게 말합니다. 차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38년의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아직도 그런 탈의가 일어날 수 없어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걷기로 작정했더니 2달에 셈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었으며 걸을 수 있으며 뛸 수가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 명령하셨고 그 38년 안진병이 된 자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신앙을 보이려고 할 때 그의 셈이 일어난 것인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순종의 합작품으로 말미암아 38년 환자가 걸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어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베드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성적으로 볼 때 상식 경험은 안 됩니다.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 대낮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고 깊어들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잡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순종이 합작됨으로 말미암아 밤새로 고기를 잡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도 이것을 순종해야 되겠다. 나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처럼 순종해야 되겠다. 나도 30발린 환자처럼 순종해야 되겠다. 나도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이 있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것입니다. 지옥 갈 자가 변하여 천당 갈 자가 된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변하여 축복받은 자가 된 겁니다. 병든 자가 변하여 치료받아 건강한 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슬픈 인생이 아니고 기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절망의 인생이 아니고 소망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미움의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 시대를 맞이한 때 우리가 더더구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생활, 남을 헐뜯지 말고 칭찬하는 생활,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는 생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는 생활, 무사 안일하지 말고 주인 의식과 적극적으로 정말로 힘써 애쓰고 일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4절에서 버려야 할 육체의 일과 취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치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와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변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육체의 이런 십자가에 딱 못을 박아버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바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당신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송왕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육체를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는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살았습니다. 연단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변하여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에 빼앗기지 말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받아서 누리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도 혼도 몸도 변화 없이 살다가 흠 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납시다. 신랑을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의를 주신 주님,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같은 부족한 인생들이었으나 예수의 피공로라 말미암아 포도주처럼 기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맛있는 인생, 향기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제 새 인생 되었으니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